8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한번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좋더라고요. 자, 오늘 요한 3서 1절부터 8절까지. 요한 3서.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주심을 감사해요. 오늘도 진리 안에 사는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주 앞에 받은 구원을 지킬 수가 있고 그 구원을 참으로 잘 지켜야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재림 때 부활로 주의 참으로 귀한 신부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믿어도 참으로 주 앞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사오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부족한 동을 줄 때 아버지가 잘 또 믿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 만들어지고 더욱더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 앞에 귀한 연보 아버지 앞에 드린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영혼이 있으면 그들 믿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되 주 앞에 올 때 거저오지 않고 주 앞에 참으로 드린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서 아버지 앞에 쓰고자 하는 모든 말씀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만 해요.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근데 진리는 꼭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지만 꼭 진리를 알아야 돼. 그렇게 어려운 것을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믿기도 바쁜데 꼭 진리를 알아야 돼. 이런 분들을 제가 가끔 봐요. 저 같은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참 저분이 어떻게 목사가 됐나 이렇게 할 때고 저분이 어떻게 장로가 됐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가 믿음을 지킬까?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을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도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찾아가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저 같은 목사들이 저희 같은 교회를 개신교회라고 그래요. 이 말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주님과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천주교가 먼저 생겼어요? 예수가 먼저 왔어요? 예수가 이 땅에 먼저 계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왔을 때 그것을 해서 만들어 핍박해서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다가 그냥 만든 건데 그것은 구교고 우리는 신교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상에서 빠져나왔어. 아직도 우상을 못 섬겨. 그러니까 그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칼빈의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웨스트민스터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루터가 그렇게 중요하죠. 아니요. 그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가 돼서 교수가 돼서 칼빈이라고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강의를 하죠. 눈물을 흘려가면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예. 천주교를 다닌다고 해서 저는 제가 본 것을 얘기하면 관악산에 가면 지금 서울대죠. 서울대 관악산에 가면 큰 게 마리아 동상이 서 있어요. 그리고 벤치가 이렇게 쫙 끊어져 있거든요. 그게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인데 키가 얼마나 덩치가 좋겠어요. 저보다 뭐 골도 좋고 좋은데 이게 묵주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절에 가면 이렇게 묵주 있듯이 묵주가 길어요. 그래서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씩 하면서 이게 천주교인들에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막 뭘 외워요.
위험해서 이렇게 묵주 하나씩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묵주거든요. 여기 십자가 딱 하나 있고. 근데 그걸 하면서 막 울면서 이게 철장을 넘어가면서 울더라고요. 야, 저는 병신도 다 있나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천주교 내지오 단원하고 같이 갔는데, 여러분이 내지오 단원이라면 한국에 사니까 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확인합니다. 교황이 명령하면 노마 가서 노마를 위해 싸웁니다. 그들은 교황이 부르면 교황한테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그거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신부와 동일하게 강대상에 서서 율법을 가르쳐요. 내지오 단원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천주교 하면 신부만 이런 사람만 말씀하지 아니요. 그들이 서서 딱 예, 마리아에게 가겠습니다. 성신에게 가겠습니다. 성인에게 가겠습니다. 그 사람도 다 절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렇게 다 성인의 그림을 세워놨죠. 그러니까 장로교가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려놨죠. 밖에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 믿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합동측에서 신앙생활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오늘 좀 늦으셨네. 늦게 출발했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에 피곤하셔서 요즘 중간고사라고 엄청 피곤했을 거야. 처음 들어가지고 중간고사 보이라고 해. 근데 왜 그러냐? 그들은 예수가 없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인데 물어보세요. 5월 셋째 주 이제 조금 있으니 왜 장미 축제 하냐고 하면 바르지 말라고 기독교 다르다고 그래. 바로 거기서 나와. 그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5월 셋째 주에 장미 축제 보니까 그거 종교가 다르 바로 나와. 근데 그거를 여러분은 국이라고 그래. 저는 많은 이런 장로교나 침례교나 이런 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합동측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저보고 침례교 가라고 했어요. 학습 때문에. 여러분이 수없이 얘기했은 게 알잖아요. 저번 주에도 이게 금요일에 나오니까. 침례가 맞다고. 장로교 목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장로교 목사들이 100명이 모였는데 99명이 침례가 맞다고 했다는 거예요. 충격이잖아요. 제가 그때 다닐 때가 중학교 갈 때가 77년도예요. 중학교 갈 때가 70년도예요. 왜냐면 내가 80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70년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갔는데 그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꽤 오래됐죠. 한 50년이 넘었죠. 그때 그 목사님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똑같은 건데 왜 세례라고 하냐 그랬더니, 한국에 있던 사람은 세례라고 했지 외국을 한번 갔다 온 사람 다 침례라고 한다고요. 김지성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목사님이라고도 미래할게. 미국 갔거나 유럽 갔거나 중동 아무 데 가봐. 세례라고 하나 침례라고 하지. 장로교도 침례라고 그래. 그래요? 그러면 교리 때문에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이쪽도 아시아 쪽에서는 세례라고 하지. 그 책도 세례라고 하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근데 가책이 있지.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거지. 하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숨지댔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침례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했어요. 진리를 알아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8장 37절로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로 빌라도가 그럽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맞죠?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왔어. 그러려고 이 땅에 왔어. 근데 뭐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의 왕이라고 했어. 근데 진리를 몰라도 된다고 말 예수 믿는데 이보다 무식한 사람이 있어? 진리, 아니 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하신 그분이 빌라도 앞에서 그랬다니까? 자, 한번 볼까요? 김재성 목사 말인가? 성경 말씀인가 한번 보죠. 자, 18장에 37절에 여러분이 책을 찾으세요. 이걸 안 보일 테니까 여기 있는 사람만 볼 거니까. 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렇죠? 왕이라고 그래 분명히. 그러면 뭐라고 하냐?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라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라 내 소리를 듣나니. 그냥 여러분 진리를 모른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럼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소리를 듣냐. 그분이 뭐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근데 그분이 구원을 열어주는 길은 맞아. 그 진리를 모르면 생명에 갈 수 없다니까. 요한복음 또 11장에 그잖아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그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진리를 모르고 부활에 참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이 진리라고냐? 어떤 것이 진리라고냐? 아까 보면 이거든. 어떤 것이 진리라고냐? 바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11절 나오죠. 이건 여러분이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한 것이 뭔지 악한 것이 뭔지 모른다. 그럼 여러분도 세상 사람처럼 아이고 법 없이 살아도 천국 간다고 이 사람의 말에 봤습니까? 법 없이도 살면 천국 가면 그런 게 다른 사람 보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다고. 그 양반이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는 충성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못 가요. 왜? 예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세상에 법 없이 살아도 천국 간다. 저 사람은 법 없이 살아도 선한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 다 인정했잖아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 못 가요. 그분이 길이잖아요. 그분이 진리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몰라. 원래 그러잖아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쁘다.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보다 듣는 소리가 더 기쁨이 어떻게 있겠냐 하고 디모데가 요한이 가요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진리가 뭐냐니까 진리를 알아야 행한다는 거죠. 진리를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는데 진리가 뭐냐니까. 내 신앙생활이 진리를 모르면 아무 필요가 없어 또. 왜 성장을 안 해 믿음이. 자, 내 믿음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성장을 안 해. 응? 성장을 못 한다고. 응? 성장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 못 하냐? 자, 여기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이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된대. 진리를 알아야 된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또 보면 그러면 여기만 있냐고. 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누누이 얘기 듣는 장이에요. 이건 누누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진리를 아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요. 그럼 내가 진리가 뭐냐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그냥 뭐가 죽어야 되냐니까? 뭐가 죽고 뭐가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살아야 하는지 뭐가 죽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안 써. 왜 내가 성령 받은데 저 사람보다 내가 성령 받고 기도를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나를 안 쓰지? 네가 죽지 않아서 못 쓰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은사도 있었는데 왜 못 쓰지? 네가 죽지 않아서 못 쓴다니까. 네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이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네가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육체와 함께 정과 여기 죽어야 하는데 안 죽어. 사람 보면 내가 그래도 말이야 이 정도인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제 가서 물어보니까 거의도 거기서 얼마 안 벌더라고요. 아주 거기 송내에서 조금 송파역에서 조금만 가면 기어요. 근데 거기 있을 때 그 사장님하고 대빵을 싸웠다 했잖아요. 공을 차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 부분과 싸웠냐면 이제 사장실 딱 들어갈 때 이제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사장님하고 친척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딱 그러는 거예요. 들어갔다 딱 나오려고 들어갈 문 열는데 딱 뭐라고 하냐. 우리 사장님도 예수 믿는데 이 소리를 딱 하는데 내 속에서 막 분이 일어나. 내가 지금 잘못해서 사장님한테 사죄하고 용서 비우고 사장님 배를 돼지머리로 찼으니까 그것도 발로 차가지고 말을 찍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직 써갖고 가서 사장님도 빌고 가는데 예수를 믿는다 소리 하니까 이 속에서 막 분이 일어나. 나도 모르게 분이 일어나. 딱 문 열고 딱 했어. 야 임마 너 집사람해. 사장한테 대마디가 첫마디가 용서를 비는 거야. 야 임마 너 집사람해. 집사라는 새끼가 우상성기냐? 집사라는 새끼가 돼지머리 놓냐? 나 이거 그만둬도 돼 임마. 그만둬놨으니까. 그런데 사정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김재성이가 지금 열불나서지. 근데 왜 이 속에서 내가 용서를 빌려 가는데 지금 사장한테 왜 열불이 나서 그게 이 속에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혈기 낸 겁니까 지금 내가? 아니요. 나는 혈기 하나도 없는데 내 입에서 나와. 뭐 사장님도 막기도 막 사장님이 자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본다.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고다 목사님 따라왔어. 또 목사님 성격이 나가 또 비슷해. 그게 문정동 쪽에 있었는데 테러동 쪽에 좀 간 문정동에 있는데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차 타고 한국에 온 거요. 딱 왔는데 그 소리를 이제 사모님이 들었는데 사모님이 전도사님이요. 전화가 딱 왔어. 사장님 딱 받으면 왜? 그랬더니 너 내가 그냥 그대로 들었어. 얼마나 크겠는데 너한테 욕했던 직원 자르면 회사 인수할 거야. 그래.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인수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게. 사장님이 딱 180도 바뀌어가지고 김 기사 내일 나와. 다음 주 나와. 됐어요. 사직서 썼어요. 퇴직금도 받았는데 왜 나와요 내가. 응? 그래서 딱 목사님이라도 야 이 새끼야 네가 전도사 남편이냐고 그러더라고. 아 그때서 그 사모님이 전도사님이었구나 그걸 알았지. 네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사업자금 다 대주고 했더니 술을 판을 벌려도 아무 소리 안 했더니 직원들 모이고 회식할 때 술판 이것이 말이야. 응? 저를 깨닫게 하려고 했던 직원을 잘라 회사 인수한다는 거예요. 그게 발발 기더라고. 그냥 맞지 뭐. 내가 온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혈기를 낸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깨닫게 하려고 혈기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혈기는 분별도 못하잖아. 그리고 저 사람 혈기 났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우리 집 사모가 그래요. 말하면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책으로 많이 보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 많아요. 분별은 못해. 왜 그냥 자기 시부가 드러나면 이게 죽었는 거야. 이게 바로 아직도 육신이 들려고 하는 소리예요. 자기 치부가 드러나면 이것처럼 싫은 것이 없거든. 자기 자존심 드러나면 이것이 죽어야 돼. 이것이. 그래서 육체가 죽은 게 정욕적이고 시기가 어디서 나냐? 세상적인 마귀죠. 거기서 나타나잖아. 그것이 나는 순간 나는 육신이 살았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네가 죽는다 했잖아. 2장에 네가 선악과를 못 죽어. 뭐가 죽었어? 뭘 죽었는데? 그래서 그게 담대했던 거예요. 하와가 아니 남편이 저 선악과 먹고 죽는다 했는데 먹으니까 안 죽었네. 야 안 먹어 안 죽어 너 먹어. 먹는 순간 죄가 드러났어. 부끄럼 드러났어. 그럼 뭐가 죽었냐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죽었다 이 말이요. 영의 기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와서 살렸고 새로운 비전만 영을 살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영혼을 살려서 영적 일을 하라는데 뭔 일에? 육신의 일만 하잖아. 이 치매는 일이잖아. 예수 믿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도 어디 가든지 죽을지는 몰라. 그래서 제가 자를 때 막 과장이고 뭐고 막 와서 난리 났으면 사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친구가 예수를 잘 믿는데 그가 없으면 회사가 언제든지 더러워요. 무슨 소리야? 저렇게 공부 정리 다 해놓고요. 저렇게 쓰는 사람이요. 저 김기사예요. 물어봐요. 다 저쪽 반응 다 하니까. 그래요. 아니 기사가 지 밑에 보조도 있고 지 밑에 보조 기사도 있고 지 밑에 시사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자기가 다 해요. 다 적어놓고 저녁에 해도 싹 적어놓고 자기가 5개 기계 다 돌리면 다 해요. 언제 와보세요. 이런 얘기가 사장님께 들어갔는가 봐. 월요일에 안 가면 이제 사장님이 이제 그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돈을 거두려고 사장님 사모님이 왔어. 거기 나 불렀는데 하도 불러서 그때는 이제 직장을 안 가고 그래요. 뭔 일인가 모르고 그냥 단발대기 하나 걸치고 그냥 슬쩍 가서 직장은 안 가고 사장님 집다가 어찌 부르셨어? 그때 사모님이 딱 계시더라고.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뭐 처음 보니까 김 기사님이냐고. 예, 맞습니다. 이제는 김 기사가 아니죠. 이제 그만뒀으니까 앉으시라고. 그래서 뭐 사모님 사장님 딱 왔어. 예, 퇴사했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제가 뭐 손해배상 청구할 거 있습니까? 아니면 사장님 배를 때렸는데 내가 때린 거지 돼지목을 때렸는데 뭐 상처 입은 것이 있으니까 발을 냈는데 발등에 몇 군데 진단 나왔습니까? 청구하세요. 내가 드릴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요. 직장생활 할 거냐 안 할 거냐? 왜요? 그럼 사직서 쓴 사람이 무슨 직장생활 합니까? 7개월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을. 근데 너무 반인받아서 달라고 한 줄 알고 지금 왔는데요. 그러니까 다 쓰시라고. 이번 달 월급도 다시 나갈 거라고. 아니 누가 8개월치 월급 받냐고. 직장 한번 그만두고 받으시라고. 사장님이 받아. 안 그러면 이 회사가 오늘 문 닫아야 돼. 그 무슨 소리거든요. 모든 걸 내가 하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순간 이 회사를 압수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증거가 아무도 몰랐는데 자네 때문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김기사 때문에. 왜? 다 술 먹고 좋아하니까 막 고사 지내면 막 좋아했는데 그걸 발로 찬 사람이 나잖아. 당신 때문에 발언했으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썩었냐 이 말이에요. 이거 회수하겠다고요. 내가 전수하고. 근데 전수 남편이 저지라고 있는데 저거다 내가 뭔 돈을 투자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다 몇 억을 투자했는데 이걸 가지고 저 기계가 다섯 대니까 저 기계만 해도 15억이요. 3억짜리 다섯 대니까 지금으로 하면 몇백억이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80년대 그 돈이니까 80년대 15억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몇천억이라고. 그 회사 다 있지. 그 밑에 기계 다 있지. 이거 하루아침에 회사에 다 죽었다는 거. 사장이 벌벌기지. 당신이 여기서 온다 안 온다 따라서 이 회사가 아니 내가 무슨 일하고 나 때문에 이만한 직원들이 다 죽어야 되냐 이 말이요. 그건 안 되지 않냐고. 직원을 살려준대. 이 사장님만 살려준대.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사장만 없친다는 것은 알아서 하라고. 저 직원들은 다른 사람이 해서 일해서 옮긴다면 직장생활 하니까 아무 필요 없지 않냐고. 사장이 발견 물어. 신하들 똑바로 가다가 다시는 우상만 섬기겠다고. 그 뒤로부터는 고사 지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고사 지내는 게 없고 휴식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항상 내 눈치를 봐. 아니, 사장님한테 가서 휴식을 하고 그래요. 사장님이 물어볼 때 그래요. 김 기사가 오늘 시간이 있대? 아니 오늘 저기 우리 교회 집회 있어서 안 됩니다. 오늘 회식 없어. 누가 해준 거요? 내가 무슨 빽이 있다고. 거기 다 친척들이야. 다 과장이고 부장이고 공장장이고 다 친척들이요. 하나도 혈연이 없는 사람이었어. 나 혼자만 거기 혈연이 아니요. 근데 왜 내 눈치 볼까?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학문을 보지 말고 세상 위치를 보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이 올려주시더라. 진리를 한 자는 진리를 위해서 죽으면 올려주셔 이렇게. 근데 왜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에 살아. 생명을 아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여러분들 예수를 모른다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왜 어린아이일까? 자, 성경을 보면 5장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면 답이 나와. 여러분 신앙생활 참 오래 했죠. 많이 했죠. 자 보세요 한번. 여기 보면 14절까지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나는 선악을 분별 못하잖아 지금. 내가 악한 일을 하는지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속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나보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지 아직도 구분이 안 돼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지.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해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라. 그렇죠? 진리란 말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말씀 안에서 행한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그를 위해서 죽냐? 육신을 위해 죽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때요? 말씀으로 연단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으로 연단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수없이 읽었는데 이게 나가서 말하려면 말이 안 맞네? 그게 왜 그러냐? 그래서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고 너희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진리 너희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또 너희를 알게 한다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너희가 너한테 오면 너희를 가르친다고 그랬어. 가르친다고. 응? 응?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야죠. 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말했고요. 자, 26절부터 볼까요? 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이렇게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가르치고 있냐고요 지금. 내가 성령 받았는데 그분이 나를 가르치는 마음이 있냐고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방인이나 어디 끌려갈 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실 이가 있으니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임금에 끌려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실 이가 있으니 성령이시니라.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 맞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해도 그를 능히 변박하지 못할 지혜를 준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성령 받고 이렇게 방언하고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진리를 모르고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하면 벌벌 떱니까? 뭔 말할지 모르고 저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요. 저도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아니 뭐 처음부터 계속 그 길을 갔죠. 연답받듯이. 왜? 가서 뭣도 심어보고 응? 밭도 매보고 응? 가서 논에 가서 일도 모두 심어보고 응? 가서 응? 벼도 비워보고 돈 하나도 안 받고 전도하기 위해서 나대로 남아요? 응. 아이고 제가 벼도 비워줄게. 아니 하늘은 이따가 나 참 먹을 때 참이나 좀 주세요. 그래요. 싹싹 비워줘. 저 사람 일 잘해. 너 좀 빌어. 좀 빌어. 오늘 좀 제 양반하고 한 달 하면 눈 한 번 이기는 금방 빨리 빌 거야. 기가 막히게 잘 빌어. 쫙쫙 그냥 어정도 비는 거야. 엄청 일을 했으니까 알아줬으니까 쫙 해놓고 아이고 어르신들 막걸리 아이고 저는 막걸리는 안 먹는데요. 저 친구 술 안 먹어. 물을 먹어. 콜라 먹어. 이렇게 하고 먹고 나서 이제 한 잔 해야지. 알았냐 동네 어른들이 예수 믿으라고 쫙 이제 가르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육신이 이렇게 수고하시잖아요. 응? 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 뭐예요? 자식이 잘 되라고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면 아이고 나중에 미래가 저승이 간다고 하는데 천국 가셔야 될 거 아니요.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 오실 때 천국 들어가셔야 할 거 아니요. 이게 예수 믿어야 한다니까 이렇게 고생하면서 참 아침에 저녁에 나와서 껌껌은 새벽에 나와서 껌껌은 저녁에 들어가시잖아. 이따가 오후에 일하면서 이 얘기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일하면서 얘기합니다. 쫙 그리고
그 한 반나절 그다음 오후 세장 정신 먹을 때까지 쫙 일해줘. 그러면 안 돼. 주인은 뭐 그래. 아니 김세성이가 여기 있어. 나 돈 없는데. 아이고 우리 천국 가라고 복음 전하고요. 세잔 먹고 지금까지 해줬어요. 정신 많게는 주셔야죠. 우리가 안 먹고 그냥 와. 복음 전하니까 먹을 건 걱정 없잖아. 주님 복음 전해. 그러면 신앙생활 했어. 그러니까 그게 내가 뭐 책을 갖고 갈 집니까 지금 뭐 노트가 있고 배운 거죠. 아니 중학생이 뭐 한다고? 어? 중학생이 뭐 얼마나 한다고 설교 준비해서 저는 가서 이러고 가니까 아니요 계속 그냥 가서 보면 돼. 이것을 적었다 이 말이 끝나고 조그만 시부책에 그날 성경책을 적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와서 그걸 다시 되새김질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도 그랬어요. 너희는 굽이 갈라져. 예, 굽이 갈라진 게 사냥도 있죠. 그죠? 나귀도 있죠. 그잖아요. 말도 있죠. 말도 굽이 갈라 있잖아요. 돼지도 있죠. 소도 있죠. 염소도 있죠.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되새김질 못하는 것은 먹지 못해요. 그 돼지가 되새김질하니까 뭐 많죠. 그러니까 뭐만 먹어요? 소, 양, 염소만 먹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굽이 갈라져도 되새김질 못하는 거. 다 여기에. 근데 되새김질을 해. 토끼 새끼.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굽이 안 갈라져 토끼가. 그게 못 먹어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 얘기했을까?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내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악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는데 과연 되새김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말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여러분을 성령이 가르쳐고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예수 복습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성령이 나를 가르친 걸 복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김재성 목사님은 날 때부터 부자였나 봐. 날 때부터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눈 뜨고 볼 때는 거지였어. 무슨 소리야? 남의 집 살이를 그렇게 많이 했어. 우리 아버님이. 군대 갔다 오셔서 젊었을 때 군대 가서 31에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오셨는데 6.25 사변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그렇게 되니까 30년생인가 되니까 28년생이구나. 28년생이니까 지금 나이로 계속 많이 드시신데 그런데 그 연세에 가서 군대 착출됐지. 그래서 제주도 그다음에 울릉도 이런데 후에 울릉도도 계시겠고 뭐 특무상도 별거 다 해봤죠. 그랬던 분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하늘을 보고 별을 봐야 딸지 별을 따지 뭐 딸 별 뭔지가 그렇게 해서 이제 31에 저를 낳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알고 됐고 그렇게 하는데 그 양반도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그 정상이 돋아요. 그러니까 와다 보니까 만석군이 그 나머지 형들이 군대 안 가는 형들이 친척들이 다 노름에서 다 잊어먹어서 싹 갈아먹어버렸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그 거지가 됐어. 그래 항상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 많은 신안 유명한 그 소금 많은데 거기 가서 십장도 우리 아버지가 해봤고 그래서 해도 사람이 봤죠. 경사도 했지만 있는 것이 있어야 뭐랄 거 아니요. 남의 집 살이지. 한 번도. 근데 왜 부자라고 하냐 게 김재성 목사님은 줄 안다는 거예요. 베풀 줄 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니 전도한다고 하면 건빵도 주지. 선교하면 전도 선교 온 건 하지. 어디 가든지 한번 뭐 밥을 얻으면 커피라도 한 잔 사지. 이게 항상 되어 있단 말이야 원들한테.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내가 다 얻어먹어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는 다 나는 돈 안 벌잖아. 우리 애들은 돈 벌고 그랬더니 그러겠어. 어째 살 때도 있지만 거의 얻어먹는 게 많지. 그렇구나. 근데 사실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 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주자. 아니요, 그것이 아니요. 주라. 그 말 한마디가. 주라. 주님 말씀이야.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게 준다고. 주라 이 말이야. 주님이 달라고. 영혼이 달라고 하면 주라. 근데 하나님의 일을 원하면 다 준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줄 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쓰려고 하냐? 아니잖아.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안 쓰잖아. 그러니까 책에 물질이 있으면 거기다 하나님을 위해 써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어제 운동하고 난데 우리 딸이 그쪽으로 가자 했으면 야 여기는 내가 세워준 내가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세운 교회다. 이게 이기적으로 그 교회 큽니다. 지금도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물질을 줬는데 그 건물 상가 사장님이 집사를 만들어 전도에 그 교회를 그 땅을 가지고 팔아서 이 교회를 세워놓냐. 지금도 그 교회 있는지 모르겠어. 찾아보니까 오래된 교회였는데 지도상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정리가 됐는지 얼마. 그래도 그 교회 내가 걸어가면 있어. 그쪽에는 옛날에 무슨 교회냐 다 알지. 그거는 아예 눈 감고도 다닐 줄 알지. 어디까지? 성남까지. 성남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길이 오다 가면 이쪽 전문대가 있잖아요. 몇 개. 전문대 몇 개 있잖아요.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면 이쪽 올라가면 태평동하고 뭐 그거 올라가다 보면 다 알죠. 그거는 아예 내가 그냥 다니시니까. 근데 이제는 자전거 타고 얘를 못 따라가더라고. 야, 나는 내가 자전거 잘 타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마 우리 둘째 따님이 웃었을 거야. 야, 저렇게 힘이 없을까 우리 아버지가. 찌직 뺐습니다. 근데 운동은 참 잘했습니다. 그날 엄청 잘했습니다. 내가 가서 참으로 그렇게 운동해 본 건 참이야. 땀 찌직 빼가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세요.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사냐니까요. 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안다고 신앙생활인데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하고 진리를 얼마나 아냐니까요.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에 속한 자가 뭐냐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뭔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본문을 펴 있을 걸 보고 본문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막오죠. 데메디오로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하는 그 데모이라는 사람은 진리를 증거한다 이 말이요. 즉 예수를 안다. 예수를 증거한다 이 말이요. 우리도 그가 그 증거가 참된 걸 안다 이 말이요. 그가 헛된 것을 증거 아니고 참 진리를 전한다 이 말이죠. 과연 여러분이 이런 증거를 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런다 보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그 증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것이 있어요. 그게 항상 껴있어요. 저는 새벽이면 잠깐만 지나도 벌떡 있나요? 근데 감사하죠. 지금 아침에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질어질해가지고 내가 지금 뭔 일이 있나 웃었는데 강대상 서서 설교 시작하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싹 언제 그래 갔어죠. 참 희한할 정도로. 나는 그걸 경험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의학적으로 목사님은 쓰시는 것을 증거 한번 해보세요 하면 제 눈이에요. 여러분 눈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눈은 제가 20살 때 이 눈을 의안을 만들었어요. 공안과 가서. 지금도 아마 살아계시니까 지금 살아계신 분은 최인평이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 가면 여기 나와요. 그분한테 얼마나 호되게 혼난 자입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갈 때 2010년도인가 갔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왜요? 인자 해도 안 되니까 저한테 옵니까?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냐고. 아니 목사님을 조회해본 거 없는데 80년도를 조회해보니까 90년도도 아니고 80년도 조회해보니까 의안이 나오는데 그때 했던 의안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말은 의안이 지금 아니라 다른 데서 의안을 해놓고 나한테 온 거 아니냐 이 말이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일 시간 있냐고 그랬더니 오세요. 장로까지 가서 공항가 이쪽인데 이쪽으로 따라 연결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또 공항가가 있더라고요. 여기 상가에 올라갔어요. 가서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 여기 약속이 있어 갔으니까 최 의사님 좀 보자고 하고 난데거든. 아이고 목사 오셨어요. 나 얼굴 알아보더라고. 앉으세요. 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빼세요. 빼봐요. 딱 빼더니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들어준 걸 그대로 갖고 있거든. 30년이 넘었는데 80년도 했으니까 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30년이 넘었어. 그 눈을 갖고 왔으니 뒤집어질만 하잖아. 뒤집어질만 하잖아. 그 의관을 자기가 만든 의관이란 말이야. 왜 그걸 기억하냐? 이 의관을 만들 때 3번을 만들었어. 너무 커가지고 안 만들어서 깎아서 버렸어. 너무 작아서 그리고 이거 딱 맞춰서 그거 자기가 만든 이거 내 거 눈 만들 3번을 만들었기 때문에 잊어먹지를 못하는 거야 이 눈을. 그게 안 착된 눈이야 이게. 그걸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확인해. 그러면서 제가 심한 말해서 죄송합니다. 무릎 꿇더라고. 아 이러서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목사들도 이런 분이 없고요. 누구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는 벌써 목사님은 이렇게 동그란 담아봐갖고 온 줄 알았어요. 그래놓고 이게 눈 이게 여기가 눈이 양파라서 양파처럼 가지고 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뼈가 그게 세질 않아요. 의안 때문에 이게 눈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게 깨진 줄 알았어요. 이게 이 틀이 깨져서 이걸 어떻게 수술하는 걸 해달라고 온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네요. 무릎 꿇다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대충 믿었는데 진실하게 믿겠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그걸 울더라고요. 그래서 우니까 거기 이제 그 의안 만드는 사람들이 의생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너희들 가. 저분이 나 때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분한테 얼마나 모멸적인 얘기인 줄 알아. 아 그때 그분이요. 그래요. 근데 그 안이 이거 살았어. 보여주니까 난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네요. 이거 80년도였을 거예요. 80년도 거. 참 잘 만드셨네 그러더라고 지금 이게.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껴놓으니까 자기 눈처럼 살아. 그래서부터만 조금 바뀌었어요 목사님. 여기 요렇게 요렇게만 갔어요. 경고등 끝내요. 닦였어요. 아무것도 지금까지 쓰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야. 벌써 몇 년이요? 40년이 넘었어. 이해가 안 가지.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간대. 저게 깨져서 이게 벌써 축조라도 아니면 다른 눈을 바꾸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수를 안 들어도 내 눈 가지고도 그들이 만든 사람이 그것 보고도 복음을 읽고 예수 믿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여러분은 무엇 가지고 당신들을 보고 당신들의 입에서 예수가 안 나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신들에게 뭐가 있어? 뭐가 증거가 있냐니까? 당신들이 보고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 수 있냐고요. 예,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는 없어요. 엑스레이 갖다 보여주죠. 제 허리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나는 모르겠어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게 10대 때 그랬대. 10대 때. 그 형이 의사였는데 찍어놨거든. 지금도 나이가 꽤 많았죠. 우리가 10대 그 양반이 의사 됐으니까 30은 됐으니까 우리보다 20살 지금 80 다 됐죠. 내일모레 갈 사람이죠. 그 양반이 내 수술 한번 해놓고 자기 가정을 다 예수 안 믿게 하는 게 소원이요. 자기 동생까지. 예수에 미친놈들이거든. 내 동기들은 다. 예수를 안 믿게 하는 게 근데 자기 부인까지 예수 미쳤어.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재성아. 나하고 뭐 형 동생 하니까 친구 형이니까 예, 형 그랬더니 내가 좋은 거 준비해놨는데 어디서 수술해 줄까? 내가 교체해 줄게. 뭐래요? 뼈에다가 철 안 박았어? 무슨 소리입니까? 멀쩡한데 지금까지 내가 그러면 예수 믿을게. 어떻게 이 음방에 아는 목사님들이 아는 의사들이 받는 거 내가 찍었는 거 받는가 봐요. 그냥 예수 믿어요.
그래서 우리 배 집사한테 확인했던가 봐. 김재성 목사 한번 오면 등 좀 만나보라고. 만져보니까 이상 없다고. 수술한 자국이 없던데요? 그랬다는 거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 믿고 자기 부인한테도 잘못했다고. 자기 형제들한테 내가 그동안 핍박한 거 미안하다고 무릎 꿇었어. 그리고 예수 믿었어. 지금 한 10년 정도 됐어. 10년 다 돼가. 어떻게 그렇게 믿을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은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 같은 놈을 이렇게 별짓을 다 해도 살려주시나 봐. 더 믿으려 믿는가 봐. 그렇게 살아 복음에. 근데 여러분들은 없잖아. 의학적으로도 증거가 안 된대. 이렇게 30년 동안 눈이 멀쩡한 건 이해가 안 된대. 근데 그건 알거든, 그 양반이. 공박사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할 때는 기도를 하고 수술하셨어. 환자분, 예, 예수 믿으세요? 예. 그러면 기도하고 수술해도 되겠어요? 예. 그 눈 뜨고 삭삭삭 소리 나는 걸 듣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시작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이래. 나도 수술하면서 공박사님이 지금 있는 공박사님 이제 한참 이제 손주겠지만 그분이 끝나고 나면 내가 기도하고 수술한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야 그러더라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한 사람도 자네가 처음이야. 그게 밖에서 이모들이랑 막 어머니가 난리 났지. 무슨 의사가 뭐 그 수술한 거 무슨 헛소리를 하냐 이거지? 예? 우리 어머니가 의사 믿었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했단 말이야. 얼마나 샘사하게 있든지 지금도 이렇게 가서 누가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꼼꼼히 했냐고 그래. 그렇게 튼튼하게 돼야 하는 거야. 무너지지 않는데 이건. 아니 식단 조절하고 너같이 식단 조절하는 사람이 있나고 안 믿는 거 먹는다고. 그런데 이게 되냐고. 잘하세요. 왜 이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알아야 살아요. 진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진리로 지키라 이 말이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서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한다고. 여러분 예수 믿어 거룩한다고? 진리를 모르면 거룩함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진리를 모르면. 자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인가? 주님이 하신 말인가? 자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랍니다. 당신들이 진리가 없어서 거룩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더럽히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뭘로 그렇게 하겠어? 진리로 그렇게 해야지.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 맞잖아요. 주님이 나를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삶을 살고 있냐는 말이죠. 육신의 악한 것에 삶을 살고 있고 세상에서 나를 뭔가 나타내고 싶고 나의 외모를 표출하고 싶고 나가 뭔가를 나타내고 싶어 하지 진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줘서 그 영혼의 어려움을 생명을 건져낼 생각을 하냐 이 말이죠.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나는 진리가 없는 사람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요. 생명이 없으니까 줄 수 없는 거. 나는 예수를 믿어. 그건 부인 안 해, 안 해. 나는 예수 믿고 정말 약속 받은 거 맞아. 근데 왜? 믿지 않았잖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요. 모세가 믿지 않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처럼 썼지만 믿지 않을 때 그가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이 파괴하잖아요. 파괴한다 이 말이요. 왜? 네가 믿지 않았으니까 나 그거 안 줘.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진리를 모르고 순종하지 못하면 갈 수 없다는 거지.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맹신적인 믿음. 여러분 그죠? 저 사람 맹신이야, 맹신. 그죠? 당신이 그렇게 맹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맹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그런 사람이 수없습니다. 제가 많은 게 다르다면 수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 보면.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어떤 분을 전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도하신 분이, 전도받는 사람이 이제 뭘 물어봤어. 말을 못하고 막 쩔쩔매고 있는 거야. 쩔쩔매고 있어. 그래서 아니 왜 쩔쩔매요? 나 저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저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를 지금 전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를 받는 사람이 나를 알거든. 목사님이랑 하고 아시잖아요. 한번 알려주세요. 네. 니들 어디서 왔냐 그랬어. 아무 소리 못해. 이 친구들 뭐라고 먼저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거 이만이구만 가야 이놈의 새끼들아. 어떻게 하냐고. 만이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랬어. 만이만 이다냐 아니라 천주교도 믿었냐. 왜? 마리아를 섬기니까. 너희들이 있고 마리아 잡아서 섬기라고 오지? 아무 소리 못하고 하더라고. 그 소리는 여기 있어. 이 말이야. 이 말을 물어보고 싶은 거지. 역시 정답이야. 그럼 너 역시 뭐 나중에 목사님 적은 게 다 도망가더라고. 어디게 목사님, 이수기 목사가 그냥 바로서 도망가더라고. 왜 도망갈까? 아니까. 그들이 서로 대장이 들었으니까. 예수기 김재성 목사는 제발 만나서 부딪히지 말아라. 깨진다. 제가 뭐 똑똑합니까? 아니요. 그때마다 내 안에서 주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순종할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성령은 받고 방언은 말하고 침례는 받은데 과연 그분이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헛되이 믿잖아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말할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그 귀가 육신의 귀입니까? 영의 귀입니까? 잘 보세요. 영의 귀입니까? 육신의 귀입니까? 아직도 육신의 귀를 놓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영의 귀가 있어. 근데 이걸 경험했어야 알지. 만들어졌어야 알지. 아무리 성령이 떨어져서 필요가 없어. 만들어져야 한다니까. 그게 경험이야. 그게 체험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을 만나보고 경험했으니까. 근데 나는 맹신적인 죽은 하나님 믿잖아. 지식으로 알면 하나님 안다고. 아니요. 안다고 해서 압니까? 아니요. 모르는 거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문소리를 하잖아요. 예수를 얼마나 아냐고요.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예수를 얼마나 아냐고요. 내가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냐고요. 내 영혼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 것이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근데 여러분은 그 영혼을 위해서 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양식을 먹고 사냐 말이죠. 안 먹고 사니까 원수가 당신들 생각까지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하니까 맞아 세상 것인데 아이고 어떻게 11조를 드려 도둑 아까워 죽 건데 어떻게 내가 주일 연보를 드려 아이고 그 11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인색과 마음을 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드린다고 하더니 그걸 하잖아. 그게 바로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원수가 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모르는 거지. 근데 언제 하냐? 당신들이 육신 딱 벗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더니 못 가네 이게. 안 가. 나를 데리고 올 데가 없어. 왜 내가 여기 서 있지? 넌 여기 가야 돼. 아니야. 그러면 넌 여기 가야 된다니까. 네가 나를 위해 샀냐? 자기 영혼이 그래. 네가 나를 위해 산 적 있냐 이 말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는 나를 위해 왔는데 너는 나를 위해 산 적 있냐 이 말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하면 바로 이거요. 무슨 소리냐 했을 때 당신들은 이 말씀을 잊어먹지 말아야 돼. 응? 이 말씀.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죠?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땅에서 났잖아. 흙에서 났잖아. 주님은 하늘에서 와 있어. 그럼 우리가 하늘에서 온 게 뭐요? 영밖에 어딨어? 영밖에 없잖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시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란 말이요. 그러면 그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응? 응?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15장 응?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을 살려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영을 거룩하게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 사니까 악한 자요, 악한 자에 속한 자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뵌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나 예수 믿으니까 그동안 종교 생활했는데 신앙 생활한 것처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 그냥 나는 그 커피숍에서 그 사람을 볼 줄 몰랐어. 이 얘기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 죽어가려고 할 때 화요일날 신입회 때 왔던 사람이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저기 대전에 있는 김 목사님이 그때 같이 신입회 했으니까 데리고 가서 저 김재성이한테 김재성 수사한테 줘. 그 이제 가서 내가 이게 말씀을 가르쳤더니 말씀 넣지 마 그러더라고. 이 싸가지 없는 거 잠잠해. 그 용어 받으니까 막 나가야 되잖아. 나가야 되잖아. 예수님을 딱 쭉 빠져나와서 고침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도 얼굴을 보고 알았던가 봐. 근데 손사라치게 저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뭔지 알았더만 누가 싹 보고 거기 새 놈이나 나를 아는 놈이야. 그 먼저 다른 놈을 썩 하고 숨어가다가 그래 앉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썩 도망가. 근데 내가 엘리베이터 타는데 내가 보려고 온 거야.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나중에 봤더니 지들도 나를 눈을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었어 그냥. 그럼 알면 인사하면 되잖아. 아이고 목사님 드시 어떻게 이렇게 오든지 아이고 요즘 어떻게 물어보면 이렇게 그걸 하나 못해. 그렇게 똑똑한 교회 목사 성도라면서 못해. 그게 바로 아직도 자기 치부를 숨기고 있어. 당신들도 그러지 않아? 그러면 영적 신앙생활 못해. 충격적이지. 엊그제 차번인가 내가 그 큰 교회 갔을 때 아줌마 한 분이 자꾸 따라와서 아니 어디 가시라고 해서 교회 갔더니 따라와거든. 가만히 있으니까 잠깐만요. 아니 누구 보고 잠깐만요 했더니 혹시 김재성 목사님 맞으세요? 그랬더니 내 이름을 아는 거 보니까 내가 맞아요. 그랬더니 저 몰라요. 그랬더니 왜 몰라? 나 모르지. 그랬더니 나 모르죠. 그랬더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누군데? 저 머리 빠진 백혈병 환자요. 아니 나를 이렇게 놀려? 그 아랫다운을 그때는 사진 찍어줬더라고. 이 사진 가지고 제가 신도림에서 깨어났다가 혼났죠. 예. 이 사람이 지금 애 낳고 애 엄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아버님은 이제 그때 할아버지 연세가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됐고요. 저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는 진리 없이 살아서 지옥 안 가야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좀 가르쳐 하나처럼 아니면 요백이처럼 응? 성경을 가르쳐. 그래 너 그렇게 성경 가르치는데 공부는 맨날 놀던 말 냅두고 그냥 성경만 가르쳐봐. 그래요? 응. 성경만 가르쳐봐. 그러면 잘 될 거야. 그랬더니 아는 집사님 그래 저 목사님 아시냐고. 예.
제가 백혈병 걸렸을 때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쓰셔서 고쳐졌어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아줌마가 돼서 집사가 돼서 결혼식 때 초청 못해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초청 못해서 내가 지금 울면서 회개하는 잘못했다고 비는 겁니다. 뭘 빌어요, 이놈아. 몰랐으니까 연락 못했지. 내가 누구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어떤 분이 알려줘서 유튜브에서 예수기 들으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긴가민가 오졌다. 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알아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그러니까 뼈저린 경험을 했으니까 그는 백혈병 해가지고 맨날 중학생이었는데 혈소판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수명이가 3살인가 2살밖에 안 되는데 그때 갈아엎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살았다니까요. 중학생인데 그 경험을 하니까 예수를 버릴 수 있을까? 자기 할아버지가 어쩌던데 못 버리지. 당신들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은 받고 제가 먼저 주님이 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당신이 참으로 힘들 때 내가 참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만난 주님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많다는 거죠. 이 눈 말고도 나는 수없이 이 허리 말고도 수없이 내 몸에 증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쓰기 때문에 내가 어디도 가지 못하고 여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내가 세상 것이 싫어서요? 아니요. 제가 아마 세상 돈 있으면 세상 거에서 미치도록 살 수, 아니 눈에 딱 돈이 배는데요. 어떻게 뭐 돈을 번지 아는데요?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럼 돈 벌면 아 목사님 그렇게 돈 버는데 목사님 먹기 그렇게 힘들지 그러지 마시고 돈 버시죠. 그것이 죽는 일이요. 나는 이미 목사라고 안수 받았으면 죽어도 그게 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신분이 틀려. 하나님들은 내 거라고 아예 묶어놔 버렸어. 그러니까 나도 허락하고 그 주의종이 됐기 때문에 2번 나지 세상과 나도 안 가봤고서 2-3번 갔다가 실패하니까 2번 나지 안 가잖아 그 길. 미련하게 그것도 2번이나 갔다 왔어. 2번이나 세상을 돈 벌라고 바지사장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2번 그 다음에 안 가. 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니까. 그것도 빨리 했으니까 당했지. 이 나이 먹어서 그 시대에서 봐 고집부려가지고 얼마나 그거 찾으라고 그랬어. 빠른 젊은 시대 때 빨리 끝내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군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자녀들이도 중요하지만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들이 왜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신앙생활하니까 거절하게 죽었지. 그거 못 견디니까 당신들에게 준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견디고 세상을 가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닭이 병아리가 그 다 돼서 그걸 병아리가 뭐야? 요거 하나 그 얇은 그 집 하나 찢지 못해서 죽어서 공개해야 되듯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오는 순간 소리를 지르는 순간 엄마가 소리를 듣고 지르는 순간 도움이 와서 튀고 나와서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젠가 여러분이 잘 알면 공개나 반대 가서 보세요. 사가지고 보면 어떤 건 다 돼가지고 날개까지 다 입었는데도 못 나오고 죽은 것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거 이제 생기다 말고 죽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볼 때 저것이 나구나고 보면 돼. 내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요걸 하나 못 깨서 아직도 육신에 살고 있구나. 이걸 알면 되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찾냐고. 저 공개를 엄청 좋아해요. 잘 먹었죠. 한테는 교문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큰 소리다 삶아가지고 막 팔았어요. 그런 막 요만한 이거 조그만한 꼴뚜기만하게 조그만한 병아리가 딱 다 생기다 말고 생겨가지고 죽은 거 있어요. 그거 막 그게 맛있다고 그거 다가머리 먹었다고 좋아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닙니까? 근데 그거 먹고 나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그렇게 근데 그것이 보신이라고 그렇게 먹었어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 뭘 못 깨고 나왔냐? 잘 보세요. 응? 계란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노란 자가 있고 흰 자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병아리가 먹고 사는 양식이에요. 양식. 노란 것이. 흰 것에 눈이 있어. 흰 것이 병아리 생기면 이걸 먹고 산단 말이에요. 다 병아리가 되고 요거 하나를 뚝 쳐서 못 들여서 못 나오고 죽는 거예요.
이 얇은 껍질 하나를 당신들이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믿는 신앙생활이 이 껍질과 똑같아. 요거 하나 벗기고 나오냐 못 나오냐에 따라서 당신들이 죽냐 사냐요. 육신의 사자는 이걸 못 벗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가정에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서 참 힘든 자식들이죠. 요걸 깨지 못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면 부모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어. 왜? 이미 믿음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오는 순간 근데 이걸 못 뚫고 나와. 왜? 육신 때문에, 세상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걸 못 뚫고 나오니까 더 큰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이 예수는 믿어. 이거 믿으면 믿는데 진리가 없어서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려진 거예요. 진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 생명을 여기서 가졌지만 이걸 뚫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아직도 주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저걸 뚫고 나오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압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와서 여러분처럼 걸어다닐 때 할 때 처음에 걸어다니는 거예요. 네 발로 걸어다녀요. 네 발로. 그다가 중간에 세 발로 걷죠. 왜? 뭘 잡고 그러니까. 그걸 놓고. 근데 우리 집에는 네 발로 걷다가 바로 걷는 애가 하나 있어요. 우리 큰딸인데. 놀래버렸어요. 그걸 딱 일어나더니 우리 마루가 있었거든요. 이만큼. 이걸 둥둥둥둥 딱 하더니 그 다음부터 걸더라고. 대단하죠. 야, 누가 걸으라고 할 때 그렇게 걸은 거 봤어요. 야, 대단하다고. 그러더니 중심을 잘 잡아요. 지금도. 그때 그걸 어떻게 그걸 어린애가 둥둥둥둥 걸어가니 몰라가. 근데 거기 지금 헐어져가지고 집이 없어요. 가보면. 근데 거기가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좀 보세요. 하나님의 중심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 있냐? 어디를 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잖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잖아. 생명이 없고 항상 여구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누구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마르다가 오라비 무덤 보고 주여 썩은이 나으리 되매 냄새가 나나이다 하고 부정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겠냐? 돌을 옮겨놓으니까 그 나사라고 살아나오잖아요. 예, 네가 나를 누구라 믿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바짓가랑이 잡고 다니십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이 아직도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도 아직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서 아직도 캄캄한 어둠을 눈에서 보고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성령을 보시고 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진리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걸 보지 못하고 아직도 악한 걸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지 진리를 보고 진정한 선을 볼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서 지금 말하면 진흙당 싸움을 스스로 하는 거죠. 서로가 어린아이 같죠. 지가 잘났다고 그거 가지고 도찐개찐 싸우는 거죠. 진리를 안 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차이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진실하게 믿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안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내게 생명이요, 내게 능력이요, 내가 참으로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를 알고 믿고 진실한 그 믿음 안에 서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진리를 아는 삶, 즉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성령 안에서 예수를 일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성령과 함께 예수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거할 저소를 지어가는 자. 튼튼한 견고한 원수가 나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견고한 집을 지어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로 예수를 증거함으로 전해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봐봐.
여기 나와 있다고요. 이걸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까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지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못 짓고 있잖아. 세상 것을 향하여 세상의 것은 다 뭐 지어놨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그 영원한 집을 못 짓고 있잖아 지금. 그분이 내가 아버지 나라가 처소를 예배한다고 하니까 그냥 예배하는 것이 나와 함께 일하면서 지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터를 줘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여기다가 네 집터를 줄게 하고 터를 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그 집은 내가 성령과 함께 일하면서 그 집을 지어간다. 알겠습니까? 뭘 지어가면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그 터에다가 여러분이 육신을 벗고 나면 들어갈 집을 짓고 있습니까? 고구를 짓고 있습니까? 영혼을 그렇게 말해요. 그걸 짓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요한이 그냥 가요에게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해.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그런데 너희 자녀까지 그렇게 진리 안에 행한다니 내가 참으로 기쁘도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 진리가 뭐냐? 그 자녀들이 진리를 안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였는데, 그렇게 부자였는데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탕진하고 그냥 탕진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렇게 영혼을 사랑해서 줬는데 그 진리 안에 행하는 게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합니다. 나중에 디모로 하면서. 그래서 내가 부스러워하지 않고 너희가 가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요한 3서를 짧으니까 여러분이 다 읽어보면 알아요. 자, 오늘도 이걸 한번 다시 본다면, 이걸 한번 다시 보면 다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3절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있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예. 자녀들이 너만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들도 진리 안에 경험하면서 행한다고 하니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가 이게 장로 이 양반이 가요가 장로라는 거 말해서 그때 장로는 한 지역을 맡아서 가르치는 사람이요. 자기 신사를 다 털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가요가. 그래서 오는 사람은 접대하고 하면서 근데 너희가 진리 안에 행한다. 네가 진리를 증거하고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이 말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 자녀들도 진리를 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한이 보고 얘기하냐? 아니 그를 만나고 온 자들이 가서 요한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요는 참으로 진리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아니라 그 자녀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기뻐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냐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 그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과연 그 안에서 행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한 일이지만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성경으로 볼게요. 오늘은. 자, 마지막은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을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예, 그럼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게 거룩함을 알고 진리 안에 생각합니까? 화평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화목을 하냐고요.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주를 보지 못한대. 거룩함이 없으면. 근데 진리로 거룩함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진리도 보는데 어떻게 거룩함이 있어요? 주님 못 본다고 하잖아요. 성령은 진리 영인데 그런데 내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 천국 가려고 예수 믿었는데 믿었는데 내가 진리 하나 모른다고 천국 못 가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아니라는데 성령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보고 그것이 내게 참으로 내 육신에 해가 되더라도 내가 바보 천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인슈타인이 만든 그 모든 것을 이해를 못했다가 이번에 중력을 써가지고 무기를 만들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게 뭐요?
열차가 다니는 것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중력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가족의 바보였잖아요. 그다가 동네의 바보였잖아요. 한 나라의 바보였잖아요. 그런데 상대성 원리 때문에 전 세계의 바보가 됩니다. 그때 그 보좌관이 뭐랍니까? 아니 이걸 말하면 전 세계의 바보가 됩니다. 그래도 이것 때문에 사람 한 사람이 죽는 거 안 돼. 이건 잘못된 상대성 원리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항상 수학에 보면 상대성 원리 갈 때 이분이 것 같고 지금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유대인 어머니는 뭐래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예수를 아니까 내가 거짓을 알고도 잘못된 것을 알고도 죽어가는 걸 알고도 그걸 눈 감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아는데 저 영혼이 죽어가는데 놔둘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아는 거라 이 말이죠. 내가 과연 진리 안에 생각하냐 이 말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알므로 진실하게 생명을 가지고 영혼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의 한 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너의 역사를 주셔서 위한 사랑과 성령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의 역사를 주세요. 온전히 너의 역사를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완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셔서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과 능력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순전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와 가시고 있다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믿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인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신실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해서 그 생명 안에서 충만하게 아버지 하며 예수를 증거하며 그분이 나를 보증함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충만함을 너희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도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아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믿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러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가시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게 하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던져가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져가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로브레 글로브레 서르 글로브레 글로브리아 아버지 로브레 글로브레 글로브레 아버지는 너희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시간이 기도하는 모든 심령 동안 주의 사랑이 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너희의 사원이 너희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께 하여 주시되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충만한 분을 모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갈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갈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온전히 던져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너희가 주시도록 하셔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광을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너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가 역사해 주셨사오니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순종하여 진리 안에서 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가지고 전하는 귀한 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하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것은 원수에게 쏘가서 그럽니다. 악한 자에게 쏘가서 아버지 세상에 문명의 아버지가 쏘가서 사람을 보고 비교하는 육신이 살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농락하는 것이 원수요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아버지가 빨랐다는 뜻이에요. 진리의 생명이 아직도 아버지 하면 공고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은 세상을 내가 참으로 사랑하고 세상을 봤기 때문에 겁니다. 이것을 보게 한 것은 원수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나를 아버지 너네가 예수는 믿지만 아버지 너는 천국은 못 가. 그렇게 속여가면서도 그들은 우리를 간 것처럼 믿게 하는 원수에게 쏘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지 않고 주님 앞에서 참으로 만들어지고 주의 생명을 가지고 주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참으로 증가할 때 예수의 피가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의 피가 있는 동안 살아있는 생명의 보혈이 넘치게 하는 동안 아버지 원수는 떠나갈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에도 참으로 내 생각을 아버지 지배해서 아직도 아버지가 바뀌지 않게 하는 것은 그 원수연이 참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가지고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원수들이 내가 나사로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떠나갈 주의 사랑 충만케 하시고 주의 진리를 더욱찌는 다시로 하시고 그들이 떠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지켜가는 귀한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